자, 추우면 이야기하세요. 더워? 그 트롯을 벗으세요. 자, 우리 친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 암송할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검은 뭐예요? 칼이죠. 칼이기 때문에 칼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라고 주신 전쟁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울 때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빠르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답이 로마에서 4차.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4차에서 로마에서. 정확하게는 어디 안에서? 가태연금사에서. 그 다음에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그렇죠. 누가 받은 은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자, 그래서 에베소서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비읍이응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자, 그래서 4장에 이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4장에 총 5개의 그 주제가 있어요. 그 4장의 전반부에는 이 주제였어요. 어떻게 살아라? 교회가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따라해 보세요. 지체. 간사님이 여기 벌레 쏘이고 나니까 여기만 아플까요? 아니에요. 온몸이 막 불편해요. 여기 내 지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손가락 하나 딱 어디 비면 어떻게 해요? 칼에 비었다. 그러면은 온몸이 막 소스라치죠. 그처럼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막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은 그거는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자기 눈을 팍 쑤시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거였죠.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는 것이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거룩한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장 후반절에는요, 이제 지혜롭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데 뭐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고 또 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는가? 제일 가까운 우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뭐예요? 서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건 뭐예요? 이제 10절부터 20절 사이에는요, 이제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또 싸울 때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요. 처음에 아담을 공격한 세력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혈과 육을 그렇게 말을 이해를 못 하겠네. 영적 존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어? 가인이죠. 무슨 짓을 저질러 버렸어요? 살인을 했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살인을 했지만은 그 원인은 뭐예요? 질투다. 그 질투가 난 원인은 또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죠? 가인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어? 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인가 어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행복하고 복을 누리려면 어디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세계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육중에 어디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영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창세로부터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용이고 뱀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도 사실은요, 성령께서 물론 여기 뭐 엄마 가라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죠? 나이가 들면. 근데 예배에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누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제가 자꾸 교회를 오고 싶은 이 마음, 요 오면은 막, 뭐, 여기 오면은 특별히 노는 시간도 빼야 되죠. 어? 그리고 뭐,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되죠. 지금 길지 않은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왜 이래 교회 가기 싫지? 오늘은 제끼자. 다음 주에 가지. 이런 마음을 주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죠. 그죠? 또 예배에 왔는데 오늘은 떠들어야지. 오늘은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재미없네. 오늘은 옆에 있는 하늘이랑 장난을 좀 치볼까? 뭐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안 됩니다. 네. 예배 시간 전에 다 준비하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죠? 이제 말씀을 서신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너희가는 누굴까요? 너희가 너희가 여기서 서신에 여기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강건하여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여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종이가 여러분 종이 누구 정원이 종이 한번 손가락 뚫어보세요. 자 뚫어봐. 손가락 딱 찔러봐. 아유 못 찌르네. 저요. 뚫을 수 있는 사람. 찔러봐. 자 해봐. 아유 아니 찢어버렸네. 처음에는요 우리는 연약해요. 찢고 뚫으면 뚫리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이 종이를 한번 뚫어보는데, 자 여기 아까처럼 세게 한번 뚫어보자. 여기 어?
여기 딱 붙여놓으면 우리 저 온라인 친구들은 안 보이겠네.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이거 뚫을 수 있는 사람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어? 진짜로? 이거 안 떼고? 안 떼고 뚫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연약한 종이지만은 이 뒤에 이 벽에다 붙거나 이렇게 모니터에 붙거나 하면 이거 뚫으려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한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 있었네. 요 방금 설명한 거예요. 사사 시대에 한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드온. 기드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은 사실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긴 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밀을 어디다가 지금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밀 타작하는 곳이 이거예요. 밀 타작하는 곳은 제법 이렇게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도 돌리고 있고 여러 일꾼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기도원이 있던 이 사사 시대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기도원이 있던 이때는 그 옆에 있는 미디안의 나라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기 추수를 하면 도둑질해서 다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밀을 조용히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데서 타작을 하면은 당연히 미대한 군사들이 와가지고 타작 싹 다 하면 뭐야? 그거 싹 다 들고 가겠죠. 그래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 빡 때리고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 칼을 꺼내가지고 쫙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포도드철에서 눈치를 보면서 몰래 조금 이 포도주는 조그만해요. 여기서 몰래 가슴 졸이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때요? 지금 눈치 보고 있고 겁에 질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한 말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용사인 이유가 뭐야? 여기 뒤에 있죠. 여호와께서 뭐야?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이분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모세죠, 모세. 그럼 요 무슨 나무? 떨기나무. 이야, 우리 지호가 잘 맞췄네.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아니 불 붙은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찾아가 봤더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어이구 신기하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애굽에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건 요셉이고 팔린 사람은 사람 죽이고 도망왔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내 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해볼라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로 지금 여기 와서
40년을 여기 보낸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니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싹 다 하면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변명을 모세가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따라 읽읍시다. 함께 있어서 시작. 함께 있어서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의 뭐? 전쟁.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요. 예전에는 정말 칼로 싸우고 막 돌로 싸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총으로 싸워도 무섭지만 여러분 칼로 싸우는 거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싸워야 되잖아. 그죠?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네가 강한 용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뭐요? 무조건 뭐 어떻게 된다? 진다. 백전 뭐? 백패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관계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간사한 계획이에요. 간사한 계획. 마귀가 그냥 야 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붙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 옛날에 비전 팁도 갔다 왔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죠. 왜 이겨요? 어? 이미 이기도록 판을 짜놓고 나가세요. 그 이순신 장군은요. 사실은 무관 출신이긴 하지만은 문관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이셨어요. 그냥 힘만 센 분이 아니고 싸움만 잘하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딱 이길 수 있는 전쟁판을 짜놓고 나가서 그 작전대로해서 이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략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마귀는요 똑같아요.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작전을 짜는데 그래서 마귀에게는 전략이라 하지 않고 간사한 계획이라 해서 뭐라고요? 간계라고 그래요. 간계.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작전을 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능히 대적하려면은 그냥 몸빵 야 붙어보자 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붙으면은 여러분에게 전략을 주신단 말이야.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전략을 주시는데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진짜 마귀가 계획을 짜고 덤비는가?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욥을 공격할 때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제사도 잘 드리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정말 욥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시기가 나겠죠. 아이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퍼부어주니까 그런 거죠. 돈도 주고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자녀들도 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서울대 연세대 뭐 이런 데 들어가고 뭐 외국 유학 하버드 이런 데 가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죠. 복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할걸요?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고자질이라고 그러죠. 그걸 참소라고 그래요. 막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또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욥을 공격해봐라. 대신 이러면서 단계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몸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재산만 건드리라. 그 다음에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수위를 허락을 해주셨는데 마귀가요 그 받은 그 수위 허락받은 그 범위 안에서 작전을 짭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재산을요 일단은 요 목적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생길란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려면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걸 알아.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수록 최대한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까지 가도록 몰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생기면은 그리고 그 수위가 점점점 높아져 가면은 사람은요 이게 견딜 수가 없게 된답니다. 견딜 수 없게 돼요. 한 번에 너무 딱 이렇게 되면 그냥 까무러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 돌아서게 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뭐 소가 많았어요. 그때는 소, 낙타, 양 이런 게 다 자기 재산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부동산, 현금, 주식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 지금 여기 욥에게는 또 이게 소들이 있어요. 소는요 어디에 주로 있냐면은 소는 그 농사 질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집 주위에 있어요. 그 먼저 집 주위에 있는 소를 칩니다. 서바 사람을 보내가 소를 치는데 딱 한 명을 남겨요. 그 소를 가지고 소를 관리하던 종을 딱 한 명만 남겨요.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소를 전부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딱 마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뭐냐면 양들을 치어요. 근데 양은요 멀리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양은요 원래 풀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쪽 한쪽에 남쪽에 있다가 한쪽에 또 계절이 바뀌면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양들을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이 양이 딱 이 소가 다 빼앗겼다는 보고가 딱 마치자마자 양에 대한 보고가 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딱 친 거예요. 그때도 종을 몇 명 남겼다? 딱 한 명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뭐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재산보다 더 큰 스트레스,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자녀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자녀들이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딱 부러지더니 그게 폭삭 내려앉으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도 종을 몇 명 남겼다? 한 명 딱 남겨가지고 이걸 보고하고 한 거예요. 이 정도 보고받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넘어가고 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우와. 그런데 욥은 계속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제하신 자도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수위를 더 높여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온몸에 종기는 막 여러분 고름 짜봤어요? 고름? 여러분 옛날에는요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간사님도 뭐 온몸에 고름이 많이 났어요. 막 그걸 짜고 막 이랬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고름 짜고 있는 이 지금 근데 이 그림에서 욥이 완전히 막 몸이 엄청 좋네. 고름을 막 짜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누구? 아내에게 촥 역사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려요. 이거는 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엔 또 뭐야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막 맨날 며칠 막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다면서 이제는 장기전으로 계속 욥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나요 이 수위 단계를 보면 정말로 간교하죠. 작전을 짜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짜서 여러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무장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군대를 가면은요. 군복도 주고 헬멧도 주고 뭐 총도 주고 다 주는데 웬만한 사람 그거 다 하면은요. 이게 엄청 강해져요. 정말 강해져요. 자,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려 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트럭 있죠? 이 큰 트럭이 이 사람 이 조그만한 덩치에 이 경찰관이 호각을 삐 불면서 탁 손가락으로 탁 대면은 서요 안 서요? 서죠. 아니 이 큰 트럭이 저 뭐 한 200마력 300마력 되는 이 엄청난 힘의 트럭이 왜 그 손가락 호각 소리하고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옆에 탁 서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찰복은 이 경찰은 뭘 상징해요? 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권한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간사님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그냥 멋있는 양복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호각 불고 딱 서라면 이 트럭이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죠, 안 서죠. 그런데 좀 깨재재하고 지저분해 뭐 어제 막 훈련이 있어서 막 못 빨고 이래도 뭘 입었다? 뭘 입었다? 경찰복을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 내어 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계속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야? 방언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은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고 실제로 바울은 멜리데스에서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근데 그 독사가 너무 세니까 원주민들이 저 사람 죽을 거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 죽고 뭐 했어요? 뱀 구이를 먹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가 아프면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해봤는데 안 낫던데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이 생길 거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씨름이라는 말이 있죠. 씨름은요.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생각나요? 강호동 생각나지? 또 뭐 우리 때는 이만기, 간사님 때 이만기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여기 씨름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 원래 이름은요 팔레라는 말을 써요. 팔레. 따라해보세요. 팔레. 팔레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언제까지 싸우냐면 상대편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가 올라갔다 이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걸 팔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씨름처럼 씨름은 지면 뭐야? 아쉽네 이러면서 모래 틀고 일라가 한 번 더 붙자 이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사람을 진짜 죽여요? 마귀가?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데 죽여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랬죠, 그죠? 마귀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영이 있어요. 사망의 영.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죽도록 하는 것도 질병을 주기도 하고 빨리 죽도록 하는 것도 이 마귀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겠지만 그래서요. 실제로 마귀는 우리를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은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 지금 자기 팔 들어봐. 팔. 이게 혈과 육이야. 이걸 잡고 막 마귀를 멱살을 잡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옆에 친구가 막 자꾸 나를 공격한다 이러면은 그게 막 그 사람을 다투고 막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도를 해서 영적 세계를 먼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이에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라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와 마귀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를 상대함이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지금 또 마귀가 역사를 하나? 예배 때 떠들면 안 됩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한 개씩 이제 살펴볼 텐데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다 있죠. 그죠?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걸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한다는 게 뭐 그냥 간사님이 지금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죠. 그게 아니고 전쟁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붙으면은 판례의 싸움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서 있나 누워 있나? 누워 있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은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서 있다는 건 뭐야? 자기는 살아 있는 거고 이겼다는 거예요. 서기 위함인 거야. 요즘 오징어 게임 억수로 유행한다면서요. 뭐 이미 끝났지만은 오징어 게임 뭐 저기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많은 참가자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게임을 계속합니까?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오징어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치 그거예요. 그거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마귀가 죽고 내가 전쟁에서 판례에서 이길 때까지 이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부터 있었어요. 창세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은 잘 못 믿게 해서 상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드리고 나면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뭘까요? 가인의 예배는 드리고 나니까 뭐가 막 올라와? 분노가 올라오지. 예배를 안식일마다 계속 했으니까 매주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가인은 어떻게 돼?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벨을 불러가지고 돌을 쳐서 돌로 막 여러 번 찍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 방에 끝낸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렸는데 그냥 머리가 쪼개져 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여기서 그렇다 내가 뭐라 한다고 다음 주에는 또 딱 잘할까? 아닙니다. 그 간사님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 찬양할 때도 뭐 그림 그리고 있는 친구들 없었는데 혹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야,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라 이러니까 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엄마 아빠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살이 되면은 믿는 자녀의 95%가 안 나온다잖아요. 100명 중에 몇 명이 나온다고요? 5명 나오고 나머지는 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출석을.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와가지고 진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구경하러 오고 장난치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20살 됐을 때에 여러분이 계속 나올 확률은 아주 없겠죠, 그죠? 그 지금부터 우리 인물들은 10대 때부터 그죠? 다니엘,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의 나이 때 10대 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준비를 했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참 10대를 잘 보내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돼서 20대가 되면은 예배 출석을 고민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 주니어 세계로에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창세로부터 있어 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귀에게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기 민재야, 기도할 때는 간사님 째려보는 게 아니고, 길재야.